어, 반갑습니다. 모두 일찍 일어나셔서 귀한 얼굴과 얼굴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사람 예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세상에서 살면서 3년 반 동안 천국 사역을 하셨어요. 30년 동안은 잘하고 준비된 기간이었고 3년 반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성을 선포하시면서 그 직전에 요르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 3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천국 사역 중에서 온갖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었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썩어서 냄새난다는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리시고 많은 표적을 행했죠. 근데 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때는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행할 때 아니었어요. 능력을 행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금 있으면 운명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고함치니까 밑에 있는 병사들이 해융에 신포도주를 머금어 가지고 입에 갖다 대줬잖아요. 그게 신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쓴포도주. 맛이 가버린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걸 입에 갖다 대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그 밑에 여인들, 마리아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요한, 제자 요한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하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왜 예수를 알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다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했다라고 선포한 한 사람은 이 예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죽을 때 찬송하다가 간 사람은 있어요. 우리나라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갖고 죽음을 받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예수입니다. 뭘 다 이루었는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예수 아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했어요. 그 지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했어요.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왜 죽어가는 사람이 한 말이 가장 고상하죠? 왜 죽음의 형틀에 매여서 다 이뤘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지, 왜 그분의 말이 가장 고상함인지,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래요. 영생.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한 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흐르는 상태, 그게 영생입니다. 요르단 강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흐르다는 뜻이에요. 요르단은 리브. 그래서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흐르는 관계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세례란 말은. 강에 침례당한다는 말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세례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세례, 침례 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세례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질 않잖아요. 오히려 성과 악이 흐르는, 그래서 밤낮 없이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곧 죽기 직전인데 뭘 다 이뤘잖아요? 뭘 다 이뤘는지 이 사실만 알면 우리는 인생이 영생이고 대박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 이뤘다. 이걸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말이죠. finish. 끝났다. 근데 969세를 살았던
가장 오래 산 장수족 중에 한 사람 머두셀라는 969년을 살아도 다이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자식 낳고 969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33분의 1밖에 못 산, 33세밖에 못 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예수를, 이열레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수수께끼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다 이루는가? 도대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가? 도무지 수수께끼였어요. 근데 이열레 목사님을 만난 후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운명이 뭔지 저도 아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 일생 할 수 있는 말은 아멘 예수, 아멘 인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멘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화두가 신몬내 예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예수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인자로서. 예수님 뭘 다 이뤘는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첫 아담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형상에서 이탈되어 버렸지만, 위치 이탈을 해버렸지만, 둘째 아담 이 예수는, 사람 예수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만 알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요로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 영생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6년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죠. 목사님이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년 전에 절체절명의 죽음의 사선 속에서 목사님이 고백해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네. 이 말은 이제는 밝히 보인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십자가가 희미했었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지금도 희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희미했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구나. 이 말은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가 바로 나와 같은 자리구나.
우리 모든 사람의 자리구나. 이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 발견하신 자리에서 아,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키워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이거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분명히 이제 뭐 10분이 될지 5분이 될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는 인생이 끝납니다. 다 이뤘다 하신 후에 아버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큰 소리로 운명하시더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육체가 끝나면 영혼이 끝나는 거죠. 육체 없는 영혼이 없잖아요. 육체가 끝났는데 혼이 남아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육체는 혼의 집이잖아요. 집이 끝났는데 혼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래 돼 있죠.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왜 예수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는가? 이 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사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너다.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예수를 보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가? 다 이뤘다 하신 이분, 다 이루신 분,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함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존재 자체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목표로 한 그 사람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능력을 다 이룬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인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속인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지음받은 피조물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당연하잖아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천년을 산다는 학도 그렇고 300년을 산다는 바다 거북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은 한 번 나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이걸 사단이 속인 거야.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죽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야, 인류 역사의 사기극이죠, 이게. 모든 인류를 사기로 속인 거예요. 이게 첫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죠. 사람을 완전히 속여버렸어요. 속인다는 말은 하수가 있다는 거죠. 속이는 자 앞에 안 속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좋게 말하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안 좋은 말로는 간사하고 교활하지만 선악 안에서 보면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명걸작품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자니까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탄이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 속일 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자유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한 말인 거예요. 아마 아담에게 전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한 달이 건너서 하와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마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때 뱀이 또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주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하는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여기에 전 인류가 속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엘레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종로로 간다. 이것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다. 어떻게 놓아주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 운명을 알고 나면 해방되잖아요. 저는요, 기독교 안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해본 사람이에요.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는 확신도 넘쳤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 나의 주관이 뭐였냐면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깔려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열레 목사님 만난 후에, 이 황경의 형제를 만난 후에 내가 어둠인 것이 심판되고 이열레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끝나버렸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죽음이 두려운 것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임종하기 직전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게 됐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서울교회 이기택 형제는 이정관 형제를 만난 일입니다. 정관 형제가 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우리 김상건 형제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저주가 돼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었어요. 장세희 형제들을 욕하고요. 그 소문이 저에게 들려와갖고 자길 형제가 이 정관 형제에게 좀 갑시다 요청을 하였어요. 그래서 정관 형제를 만나러 갔잖아. 근데 정관 형제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문병간 형제들을 두고 온갖 욕을 다 하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조용히 있는데 그 저주를 퍼붓는 노발대발한 그 정관 형제가 잠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정관 형제, 지금 몇 살이고? 37이에요. 아, 그러면 예수보다 오래 살았네. 근데 뭐가 그래 원망이고? 근데 예수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죽을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못 박혀 있는 그 예수가 다 이뤘다 했다. 근데 정관아, 이 예수 니 아나? 이 예수를 니 믿었나? 정관아가 그때부터 할 말을 잃어버리고 고개를 푹 숙이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래도 억울함이 안 풀리거든. 시한부 선고받은 그 인생 내주고 내 운명 네가 가져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바꾸자. 내가 네 운명을 쌓게. 내 운명 네가 가져가라. 그 정관 형제 앞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관 형제 그때부터 저주와 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한 3, 40분 했을 거예요. 그 후 정관이의 입에서 욕이 끝나버렸어요.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전화로 교통하고 교제가 됐어요. 교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관이가 전화가 왔어요. 시한부 선고받은 정관이, 형님, 제가 교회 앞에 간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해라. 간증해라. 그래서 정관이가 교회 앞에 간증하게 됐어. 그때만 해도 형제들이 돌아가면 할 때니까. 정관이가 뭐라고 간증했었습니까? 암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몰랐을 겁니다.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온 교회가 떠나갔습니다. 온 교회가 발칵했습니다.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 정관이가 소천하기 하루 전날 제가 울산에서 대구로 오르내릴 때입니다. 주일날 문병을 갔습니다. 이 정관이가 벌써 다 돼가지고 얼굴은 해골이고 하체는 복수로 차서 못 일어나요. 침대에서.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면서 목이 마는 소리로 형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제 벤치에 자매하고 같이 앉혀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오전에 기태기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정만현님 소천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정관이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고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정관이 장례를 통해서 교회 앞에서 타작마당으로 정관이를 추수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관이도 마지막을 다 이루고 간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군지 압니까? 전혜리 자매입니다. 전혜리 자매 시한부 선고받고 1년 동안 그 병원에 가서 병원 모임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혜리도 찬송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혜리는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룬 거예요. 뭘로 다 이루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의 속이는 자, 인류 최대의 사기극에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죠. 사람은 한 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비록 한 줌의 흙으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참 엑셀런트하다고 탁월한 명작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다 하신 거죠. 이것을 발견하신 우리 목사님이시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발견하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공로가 1도 없어요. 목사님이 합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다 이루어놨어요. 그 예수 복음이죠.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뭡니까?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먼저 보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앞에 구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죠. 구속의 주, 후사, 아들, 상속자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다 이뤘다 하신 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것도 33세에. 야, 저는 교회 안에서요 시한부 선고받은 형제 자매들 만날 때마다 힘이 넘칩니다. 왜? 제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그 사망의 권세가 저를 엄몰하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이상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이 적용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 예수를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것이 현재 우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진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속을 이유가 없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속는 자가 아닙니다. 다 이루신 예수. 다 이루신 누가요? 위치를 이탈한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 예수입니다. 사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신 당신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살아내고 사라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니 오늘 아멘. 삼촌 말씀이 할렐루야. 10